한의학에서요, 진찰법이 있는데 망문, 문절 이 네 가지의 진찰법이 있습니다. 망지는 눈으로 보는 진찰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 보지만 이 한의학에서는 이 혀를 봅니다. 그래서 설진이라 그러는데 또 문이 두 번째 망문이잖아요. 그 문지는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소리나 냄새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문은 물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가족력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또 마지막 절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맥을 짚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도구는 없었지만 사람의 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의 병이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병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말, 즉 입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의 저자 김윤아 씨가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고 말그릇이 큰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래서 쉽게 넘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또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어서 담은 말이 쉽게 새나가지도 않고 필요한 말을 골라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적절한 말을 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고 하면서 말그릇을 크게 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그릇은 역시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무엇을 품었든지 그것이 결국은 바깥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선한 것을 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좋은 나무라 하면 아마 좋은 존재, 좋은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좋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럼 좋은 사람 또는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또 그것을 거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특히 예수님이 이 단어를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좋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도 그 선하다라는 단어,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도스를 쓰지 않고 칼로스를 써요. 인간으로서의 선한 것과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선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아담 이래로 늘 좋았다가 나빠졌다, 또 선했다가 악해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물론 악했다가 선한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같이 변함없는 선한 존재는 인간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안 믿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서잖아요. 변하고 사람들의 처지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일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 요즘에 많이 말을 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꼰대잖아요.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변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변화하는 인생이 어떻게 좋은 나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해 아래 모든 인간 똑같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아직 컸지 않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무슨 심각한 죄를 졌다고? 하지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병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헌신하고 그 삶을 계속해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 가끔 바리새인들을 보지만 길거리에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자 여러 가지 삶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병에 눌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는데 하는 말이,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알세붑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좋은 나무, 좋은 사람,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들은 그 당시도 깨달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으로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것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위해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로운 존재,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가망성이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망성이 있는 생명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만을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좋은 사람,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지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아두면 결국 쌓아두었다가 그 선한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가 나오니까. 그럼 선한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쌓아야 될 선한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선한 거 얘기하면 잘 잡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세븐 하빗이라고 하는 그런 책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요, 한 섹션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한 7명 정도 됐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한 사람당 생각되는 목표를 5개씩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명이 되니까 뭐 35개 정도의 포스트잇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종이에다 다 그것을 붙였어요. 35개 정도 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갖다 하나하나씩 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게 되는 게 한 2개 정도 됐어요. 예. 그런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딱 잡기는 어려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찾으라 그러면 금방 여러분 리스트 아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씩 우리가 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살을 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제거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 우리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떼버려야 돼요. 떼버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고, 그것을 떼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비우게 되면 거기에 좋은 것들이 차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거 떼는 것 쉽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대로 두면서, 왜냐하면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자르려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계속적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는 없지만 극복하지 못할 것은 또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나 삶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비우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스크루지 영감,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먼저 우리의 표정이 여러분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걸리는, 영적인 삶 속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면 제거하며 없애면서 우리의 영혼을 비워나가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선을 쌓고 싶지만 우리가 사실 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 인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 15절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죄의 인력, 죄가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만유 인력, 달의 인력 그런 것처럼 죄가 당기는 힘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가 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 죄 당기는 힘에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어요. 죄의 인력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면서 야, 너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잖아요. 당기는 힘은 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다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몰라서 우리를 그 상황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죄의 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1시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을 이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한 것이 쌓이지 않으면 결국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게 말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 모두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써야 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까지 하자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어쩌면 많아요. 근데 살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나무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나쁜 것들을 제거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쁜 것들을 제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로만 한정짓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은혜를 인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 많이 보입니다. 보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 선한 열매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뿌리 깊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